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사 이제 잠잠케 하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껏 만나기 힘든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더 화목하고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고 있었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시고 있었냐 하면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회당의 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 하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회당장 집에 가는 그런 길에 그 길 도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던 한 여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감쪽같이 그 질병을 치료받은 사건입니다. 이 혈류증은 뭐냐면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 당시에 혈류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혈류증이면 부정하다. 뭐 여자가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감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방치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는 이런 병이고 그리고 창피한 병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함부로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 이 여인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고 뭐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고 더 이상 치료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치료를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의사도 없고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돈도 없고 이제는 뭐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 여인이 오늘 단 한 번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사가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마르지 않는 그런 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온몸이 죽어가고 있는 여인을 단 한순간에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 칼에 살짝 스쳐도 금방 낫지 않습니다. 약을 바르고 또 닦지 않고 시간이 걸려야지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 여인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능력을 가져간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면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갑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없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12년 된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치유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분명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2년이든 뭐 120년이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건 또 질병이 있든 간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치료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치료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뭐 누구에게 빼앗기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능력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능력으로, 이 기적으로 12년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지옥 갈 인생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평생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도 반드시 해결되고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문제, 모든 아픔, 자녀들의 어떤 문제까지 모든 계획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무슨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능력만 받으면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지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나 무슨 지식이나 이런 걸로 세상의 조그마한 능력들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해결받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치료될 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이건 보편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픔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능력을 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과 능력받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받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능력으로 살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능력받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능력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능력받는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 우리 교회에 무슨 권사님이 막 능력 받아서 정말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았더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원을 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망연자실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이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을 품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부터가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소원을 품고 있는 순간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연하게 어쩌다가 그 길로 가는데 여인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 속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와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뭐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이 뭐 오셨고 그래서 뭐 만져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나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쩌다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오늘 뭐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마침 뭐 말씀이 참 나한테 좋은 말씀이라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걸로 끝났으면 그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까지 왔습니다. 오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눈치 주고, 아니 쟤 지금 격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피를 막 흘리면서 저렇게 죽어가는 여인이 왜 여기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방해하고, 예수님 또 특별히 지금 다른 사람 고쳐주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막 길을 막아서서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건데, 사람들이 야 너 빨리 가라, 너 이쪽에 오지 마 이러면서 무슨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는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치유받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그 몸을 앓는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그 앓는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그 몸을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믿음만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나아서 건강하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해결의 믿음이고 살리는 믿음이고 치료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병들어서 지쳐 신음하고 있습니다. 12년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년 가까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2년이 아니라 12년, 22년, 그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각자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으로 정말 혈유증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경우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세상적인 노력을 다해봐도 안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보여줄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코로나와 백신과 그리고 방역 정책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코로나가 누가 코로나를 허락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질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병이 해결되겠습니까? 더욱더 깊어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손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지 막 욕먹을 거 생각하고 이거 내가 예수님 앞에 간다고 해결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고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기력하게 이대로 가는 세월만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로 기적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기적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웃에 문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12년 걸린 그 병도 한 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낫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 동안 병이 걸려 있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뭐 똑똑한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만 있으면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살짝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능력 있는 삶,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고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은혜로 능력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에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드린 손길들에게
그 이상 천배 만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